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 새 아침을 맞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시간을 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매 순간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느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달아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온전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하루를 돌아보면 또한 지난날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도 있었을 테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큰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평하고 불안하여 염려하였고 근심하여 불평하였으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원망하며 악평을 늘어놓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때론 저희들의 모습인 것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이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인 그 완악함을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도 그것은 고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그리하여 저희 마음의 주인이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분명히 저희를 이끌어 주실 때에만이 그 은혜를 얻게 될 줄 아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주권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와 저희 민족이 처하여 있는 현실을 주님 잘 아십니다. 여전히 북한과의 대치 상황 속에서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어리석게도 북한은 전혀 변하지 않았음에도 저희들은 이리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며 홀로 착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길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쭙지 아니하고 행동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통일 한국을 준비하기는커녕 어리석은 일로 정쟁하였고 갈등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에 저 북한 땅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은 무엇을 해야 할런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민족이 처하여 있는 참으로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음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이제 후보를 정하려고 각 당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기대보다는 실망과 피로함을 더 갖게 되어지는 이때에 그러면서도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는 불신앙적인 생각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는 믿는 자들의 간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맡은 생업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사 그 생업의 자리가 그저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잘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날, 그 도구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구역 모임마다 또 성경 공부 모임마다 저녁 기도회로 모일 때까지 성도들의 걸음걸음을 주님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약한 성도님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피곤치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그 모든 날이 오직 저희의 약해짐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주님의 보호하시는 은혜를 얻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회복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장중에 붙드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에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배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기록된 15장의 내용은 앞선 14장까지의 내용과는 이제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적인 동기에서 비롯되어져서 가나안 정탐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12사람의 정탐꾼이 각기 다른 두 가지 보고를 했을 때에 긍정적인 보고를 붙들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보고에 격동하여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였던, 그리고 차마 입에 담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쏟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고 그 심판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일. 그래서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회개했지만 백성들은 오히려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 올라가서 전쟁을 감행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전쟁이 아니었기에 그들은 이제 쫓겨 호르마라고 하는 곳, 진멸되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호르마라는 곳까지 이르렀다 하는 내용이 14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갑자기 보면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보이는 말씀들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제사법 규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5장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겨를을 갖추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느냐 하는 그 규정이 그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상 이것은 굳이 따지고 보자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제사법, 그것에 그 중요한 5가지가 언급됐다 그래서 5대 제사법이다 이렇게 부르곤 하는데, 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5대 제사법에 대한 일종의 이 세칙, 보완 규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교회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당초에 말씀이 이끄시는 큰 틀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결정하는 것에 조금도 고민이 없을 일이 많지만, 또 이렇게 개인이나 공동체가 살아가다 보면 세부적인 상황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며 살아가야 할런지를 알기를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들을 점점 자세하게 이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이러한 때에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화제나 번제나 비슷한 말 같으나, 화제라는 말은 불을 사용해서 드리는 제사들을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말입니다. 번제는 이제 짐승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완전히 불사르는,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 불살라 제사하는 그런 제사를 번제라고 말합니다. 또한 서원을 갚는 제사, 이제 서약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리고 다짐한 일에 관한 그러한 제사들을 말하고, 낙헌제는 이제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데, 이것이 다른 감사제, 화목제와 구분이 되는 것은 이제 자원하는 감사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의미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지낼 때,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경우들을 이제 망라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에 이렇게 드리라 하는 말씀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4절 이하에 소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와 기름을 사용해서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다. 이스라엘의 제사법에 보면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제사의 형식이 나누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수소, 수송아지, 또 양, 염소,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 곡식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물의 차등은 일반적으로는 그 제사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 구별이 되지만, 또 하나 구별이 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자의 형편에 따라 다르게 드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제사의 일반적인 법도와 또 백성들 각각의 개별적인 형편을 고려하셔서 이와 같은 규칙을,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에게 뭔가를 바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규정을 알지 못하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충분히 해야 할 역할을, 그리고 사명의 감당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리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연약한 사람이 힘에 부치도록 하다가 오히려 그 일이 시험에 들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 규정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보았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이 시간에 그 단어 뜻 하나, 또 도량형의 하나하나까지를 일일이 그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 되기는 어렵겠으나,
그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하게 하셨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절 이하에서부터 나오는 그 여러 말씀을 굳이 정리를 하자면 제물에 따라서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제물이 양이나 염소일 경우 또는 숫양일 경우, 소일 경우, 다시 말하면 제물의 어떤 그 크기나 제물이 가지고 있는 그 값어치, 일반적인 그러한 값어치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 그 방식이 구분된다는 것. 그래서 양이나 염소일 때는 밀가루를 10분의 1 에바였는데 수량일 때는 10분의 2 에바, 소일 경우에 10분의 3 에바, 이렇게 분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름이나 포도주도 각각 양이나 염소일 경우에는 4분의 1 또는 숫양일 때는 3분의 1, 또 소일 경우에 2분의 1, 여기서 흰이라고 하는 도량형을 사용을 했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양일 때보다 숫양일 때 그리고 소일 때 더욱 그 분량이 조금씩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제물의 크기에 따라서 당연히 그런 것이지요. 그러면은 양이나 염소, 숫양이나 소는 어떤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까? 뭐 그것은 상황과 형편, 당시에도 완전한 어떤 그 통제 혹은 좀 어떤 그 집단적인 그런 배급주의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개별적으로 하늘 양식 비같이 내려주시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뭐 가족들이 많은 경우엔 좀 더 용이했을지 모르지만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그것이 짐승들의 경우에는 그 어려운 와중에도 그것을 치면서 그렇게 살아온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나는 왜 그렇게, 그렇다면 이런 방식에 따라 본다면 나는 왜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해야 해? 나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해야 해? 이런 불평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바꾸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 전체적인 삶의 경제적이거나 이런 수준이나 규모를 줄여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부담 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겠습니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다 많은 역량을 주시면 보다 힘껏, 그래도 그렇게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힘껏 하나님 앞에 드려도 사는데 별로 크게 어려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단지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그런 식의 마음가짐이나 자세로는 안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표현으로 언제나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게 얼만큼 드릴 수 있는 형편을 주셨을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11절, 12절을 보면 그 세부 규정의 마무리 진술과도 같은 것이 나옵니다. 너희가 준비하는 수효를 따라 각기 수효에 맞게 하라. 각기 형편에 맞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제사법의 적용 대상이 누구냐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본토 소생, 즉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자면 그 이스라엘 고유의 혈통을 통해서 의심할 바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족속인 경우에도 이 법대로 할 것이지만,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거류하고 있는 타국인이나 대대로 있는 자들도 똑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 모세오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알고 있었을 것이겠으나 읽으면서 깜짝 놀라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 때때로 이방인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그러한, 어떤 곳에서는 잡류라고까지 아주 낮추어서 표현을 하는 여러 부류들이 섞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같이 나온, 애굽에 끌려갔던 유대인이 아닌 다른 어떤 노예들이었을 수도 있고, 더러는 애굽인들이 따라 나왔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학자들은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에
더러 그 길목에서 만나는 어떤 대적자들도 있었겠으나 갈 곳이 없어서 헤매던 유민들이라든가 지금으로 말하면 난민들이죠.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들어왔을 경우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에게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은 누구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은 나아가서 유대 백성들만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왜곡되고 그리고 편협한 선민의식, 그 선민의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부르셨으니 먼저 헌신하고 먼저 그 일을 감당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도 믿지 않는 다른 사람에 비한다면 굳이 말하자면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들보다 뭐가 더 착하고 똑똑하고 잘나서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아는 모든 사람 중에 제일 아주 훌륭하시겠지만 그래도 정말 모든 것이 다 인간적으로 의로워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할 것이고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데 그들 가운데 해당하는 모든 이들도 같은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이 이제 사도행전 바울 때 와서 비롯되어 논란이 있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모든 백성을 다스리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한다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17절로부터 21절까지는 덧붙여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농사를 짓게 되었을 때 첫 번째 추수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것에 관련된 규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은 그런가 보다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착을 한다고요? 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하늘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처럼 내리시는 은혜를 따라 살았다는 것은 그들이 정착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형편이 조금 지속이 되다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어디에 정착할 그런 팔자가 못 되나 봐 해가면서 팔자 타령을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으면 때로는 어디에 정착하게도 하실 수가 있고 때로는 옮겨 다니시게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여기가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딘가로 이렇게 보내실 때도 있습니다. 돌아보면 한참 지나서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상상도 못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때로는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하셔서 거기서 농사를 짓게 하셔서 첫 추수물이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을 하는 거죠. 가만 보면 하나님 알지 못했던 사람, 예수님 이름 예자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도 첫 번째 이런 어떤 결실을 갖는 느낌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직장을 나가게 되면 첫 월급을 타서 어머님, 아버님께 왜 꼭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내복을 사오죠. 빨간 내복을, 요즘은 빨간 내복이 있나요? 빨간 내복을 사다가 이렇게 드리곤 했던 이야기가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닙니다. 혹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첫 월급을 탔으니까 내가 한턱 쏟게 하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눕니다. 감사함을 나누는 거죠. 이게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월급을 받고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 살던 사람이 돈을 벌다니 너무 감사한데 누구한테 이것을 나눌까? 하나님 앞에 나누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추수물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은 이것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것만이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내가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이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살아갈 모든 일이 여호와의 은혜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19절에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그 땅의 양식은 뭡니까? 자신들이 정착해서 농사지어서 얻게 되어지는 추수물입니다. 지금까지는 뭘로 살았습니까? 하늘 양식으로 살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땅의 양식을 주신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베푸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거제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바쳐질 그 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혹은 덜어는 높이 아주 힘껏 올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가만히 있다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한 5분 있겠습니까? 힘이 빠지면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덜어는 어떤 제사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이렇게 힘껏 올렸다고 그래요. 올라가면 이거 쭉 올라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그래서 도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의 규례를 보면 이 거제를 드릴 때의 거제의 물은 도로 올렸다가 도로 받아서 자기가 도로 갖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몫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덜어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해놓고 헌신을 해놓고 헌금을 해놓고 이거 어떻게 나한테 보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만큼 돌려주시면 좋겠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헌신도 했으니까 나한테 건강으로 돌려주시든지, 내 사업이 잘 되는 걸로 돌려주시든지, 내가 헌신했으니까 내 자녀가 잘 되는 걸로 돌려주시든지 하는 그런 식의 방식이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게 아닌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제사장의 입장에서도 볼 때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내 노력의 결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시니까 어떻습니까? 기쁘지 않으십니까? 제가 학생들 데리고 베트남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단기 선교를 간 그곳에, 그 도시에 총영사가 제가 있었던 교회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학생들을 전부 초청을 해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셨어요. 그러니까 총영사관의 공관에 가서 밥을 먹으니까 기분이 어떻겠어요? 괜찮겠죠? 아이들이 놀라는 거예요. 접시 하나하나까지 뭐라고 씁니까? 대한민국 뭐 어디 총영사관이라고 쓰여 있어요. 다 접시마다 그릇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가 대접해주는 셈인 거죠. 그러니 그거 한 그릇을 받아 먹을 때 기분이 괜찮죠. 특별한 기억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의 양식을 날마다 받는 거예요. 날마다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오직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날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